자, 바울은 처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짧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토라를 공부하면서 나눴는데 세 가지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예수의 육체를 그분의 생명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또 다른 제물이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죄소.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자, 모세부터 다윗 왕까지는 성막, 솔로몬 왕 때부터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이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법궤 안에 내용물, 언약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상자보다는 그 박스 내용물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명판, 십계명판, 덮개, 십계명판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덮개.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덮개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십계명판, 돌판은 돌로 되어 있죠.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를 짰고 그 안팎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뚜껑은, 덮개는 순도 100% 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덮개 위에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 궤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덮개, 속죄소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십니까? 돌판이 아니라 그 덮개 뚜껑 위에 천사들 사이에서 만나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그 법궤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짜 언약궤, 덮개, 속죄소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잘 리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목제물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바로 이 덮개를 가리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막,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토라, 모세 오경을 쭉 나누면서 토라는 율법이나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러브레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걸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성막을 홀리 플레이스를 만들 것이다. 미크드시.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살겠다. 언제 다시 한번 이 말씀 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의 거의 대부분은 출애굽기에 대한 율법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 완성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다음에 레위기는 성막의 지성소에 그 속죄소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제사장의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 한가운데 16장에서 그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긴 얘기 필요 없고 결국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율법은 이걸 해라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같이 지내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막도 근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성막, 지성소, 성막, 성전 안에 주성소의 휘장 뒤쪽에 언약궤, 덮개, 즉 속죄소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피가 뿌려져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고 싶으셨고 함께 사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그 성막처럼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인간의 육체 안에 감추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 상반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막이요 진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자,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 중에 들어가 살겠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는 그 원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야샤브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샤칸이라는 뜻 단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샤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전혀 없잖아요. 헬라어에서는 거주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단어를 쓸 때는 이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스케나움. 그리고 이 스케나움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4번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한 번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우리가 산다는 카토이케오가 아니고 샤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스케나우라는 단어입니다. 하여튼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언약궤, 덮개, 속죄소, 화목제물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우리말로는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핵심, 진짜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앞에 말한 성막, 성전, 덮개 이런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이고 실체는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시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즉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모든 영광을 인간의 육체로 다 가리우시고 직접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시면 죄인에게 죽음이니까 성막으로 가리셨던 것처럼 육체로 가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시면 죄인들이 다 다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 텐트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의 육체를 직접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의 진수, 핵심 그 자체이신데 그것을 육체로 다 가리셨습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덥게 속죄소에서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깊은 곳에서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시고 누구에게나 직접 다 다가가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고 교제할 수가 있으십니다. 어떤 죄인도 다 직접 다가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완벽하게 영광을 가리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완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과 표적들, 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굳이 보여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 사시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육체에 가려지지만 흘러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서 늘 데리고 다니셨던 함께 사셨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까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계실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하신대.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하게 육체를 입으셔서 그 모든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신성모독이라 돌로 치려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인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봐도,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만 할 때도 그분이 비록 모든 영광을 다 가리셨지만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2배 가득 잡고 와서는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를 채우매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시몬이 이를 보고 무엇을 보고요? 이 기적을 보고 이 사인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소서. 그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조금 엿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결국은 기회가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일찍 기회가 왔습니다. 그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종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잡혀서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답답해서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닥치면 빨리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셔서 한 번에 제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셨어요. 이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답답해서 자기가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시니까 베드로라도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권능은 또 엉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2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니 지금 능력을 이렇게 귀 고쳐주는데 쓸 때가 아니잖아요. 이 군사들을 한 번에 말씀받고 딱 제압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가하게 지금 이 귀나 고치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이 사람들 당장 요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끝끝내 그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나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기들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형이라고 시키고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로마 법정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 법정에 가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거 얘기해봤자 이게 사형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는 신성모독 해놓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즉 로마 황제 로마의 반역자다. 그래서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 거죠. 만약에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자다. 그러면 같은 유대인 편에서는 애국자인 거예요.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동족을 파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목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저항한 자로 고발했습니다. 자, 심지어 빌라도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고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군중들이 사나운 짐승들처럼 이리떼처럼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문제는 예수님입니다. 아니 이런 불법, 이런 불의, 협잡, 모략, 사기, 속임수, 시기, 살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잖아요. 막 죄악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짓들로 악한 것들로 지금 예수님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당장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쳐나는 죄악들이 막 엄습해 오는데 왜 가만히 계시냔 말입니다. 그 엄청난 권능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에 채찍들이 날아들고 살점이 북북 뜯어나가고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손과 발에 그 더럽디 더러운 그 대못이 뚫고 들어옵니다. 십자가에 세워져서 그 못에 박혀서 달려 계십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 전신을 막 고통이 휩쓸고 지나다닙니다. 지옥의 아가리를 벌리고 당장을 막 삼킬듯이 달려듭니다. 그것도 당장 고통이 순간에 끝나버리지 않고 죽기가 수천만 번 죽음과 삼사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고통을 더 받게 하려고 그 고통 속에 처박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차가운 독사의 혓바닥이 그 심장을 살얼음창처럼 훑어내립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면 너 구원해봐.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심포들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와, 그 순간 막 저 같은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하시고 그 무한 권능으로 당장 내려오셔서 이들을 다 한 큐에 처치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계속 마지막으로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맞아요? 마지막 순간에 울부짖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시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고 이르시되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어찌하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숨을 거두시면 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라도 뭘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숨을 거두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의하게 사악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무력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케이 지금까지 다 익스큐즈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기적이라도 행하셔서 9회 말 투아웃 이후 홈런 역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허망하게, 너무나 무력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좀 심한 말로 이 죽일 놈의 제사장들들 그들을 보고도 아무도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흥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백성들을 돌보시고 불쌍한 자들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죄인들까지 친구 삼으셨는데 진짜 좋으신 분이셨는데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하반절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시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징벌을 직접 받으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분이 진짜 의인이었다면 진짜 전혀 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끝내 가만히 계실 수가 있는가.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아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갔는데 완전히 숨이 끊었는데까지 끝끝내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틀림없이 죄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엄청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 뭔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진짜 메시아였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니 본인이라도 가만히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막을 벗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벗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죄인들이 다치니까, 이 죄인들이 죽으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만일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 요구하는 사람대로 입을 여셔서 침 뱉고 주먹을 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이 돼서 화석처럼 굳어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그 사악한 자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결국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죄가 많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찾는데도, 울부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끝끝내 외면하시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셨나 보다. 시편 20편 1절, 하나님이여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로마서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3절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완벽한 100% 인간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사탄이 위대한 승리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 끝났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결국 내가 다 처치해버렸는데 이제 완전히 다 진짜 내 세상이다. 완전한 악의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숨이 끊어지는데 무슨 역사가 시작돼요? 아니, 다 꽁꽁 싸가지고 무덤 속에 안치해버렸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뭘? 1장 4절 뭐라고요?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뭘 입증했어요?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 뭐라고요?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것을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아니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처형당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No! 그 앞절에 뭐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53장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길로 그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자는 어린 양 같으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고 신물나고 끌려갔으나 뭐라고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했으리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의인이신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메시아를 처형한 것은 사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옥을 초토화시키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을 다 파괴시키시고 다 괴멸시키시고 모든 죄를 다 처리해버리시고 심지어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이제후로는 예수의 자들은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왜? 죽어야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발꿈치 뒷발꿈치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는 그 사단의 아가리를 쳐박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칠 때 사탄은 기쁨의 노래, 승리의 축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아 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간다. 놀라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다 이루었단 말 원래 원어는 헬라어인데 그걸 히브리어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 이뤘다가 뭐냐면 번역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니실람 또는 무슬림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의 샬롬은 단순히 평안이란 말로만은 번역할 수 없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냐? 끝났단 말입니다. 다 이뤘다. 그 끝났다는 뜻이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값을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평하고 평안이고 뿐만 아니라 번영, 건강 등등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완전하게 천국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샬롬이 샬롬, 무슬람.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착각한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이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요 부활은 이 사실의 입증입니다. 지옥이 그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지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셔서 사단의 아가리를 처박아 버리셨습니다. 죄악을 다 괴멸시키시고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탄을 완전히 꽁꽁 묶어 결박해버리시고 지옥문을 완전히 대못을 박아서 쾅쾅쾅 지옥문을 봉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천국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다 떨어지던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셔서 천국으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지옥은 아직도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죄값이 지불된 것을 확신한 자들에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입증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인류를 위한 것, 바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진리의 입증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부활은 이 사실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입증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소식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He is risen. 나도 다 모두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옛날처럼 그렇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제 죽음은 내가 천국을 향해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죽음이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 생계의 위협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망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승리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He's risen.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